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여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셨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마치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많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 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며 여러 가정을 온통 망치고 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크레타인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며 그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하였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유대인의 신화나 진리를 떠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거부한다. 2장. 그러나 너는 정확한 가르침에 맞는 말을 하라. 나이 든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견고하게 하라. 나이 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행하며 남을 비방하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분별력 있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도 이처럼 신중히 행하도록 권면하라. 모든 면에서 너는 선한 일을 하여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는 정직하고 정중하게 하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정확하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할 말이 없어 오히려 부끄러워하리라.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라.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믿음을 보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라.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깨우치심으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말하며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3장. 너는 그들을 상기시켜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 모든 사람을 항상 온유하게 대하게 하라.
참으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치우쳤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야비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진실하다. 나는 네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말하기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멀리하라. 너도 알겠지만 이런 자는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이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면 너는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 속히 오라. 내가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아볼로와 율법교사 세나를 나에게 먼저 속히 보내고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선한 일에 전념하여 필요한 일들을 배워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너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과 사랑하는 자매 아비아와 함께 전우가 된 아키뽀 그리고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지식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형제인 당신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갇힌 중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신복과 같은 그를 이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가 내 곁에서 당신 대신 나를 돕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한 일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당신을 떠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영원히 그를 곁에 둘 수 있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로 내게는 종 이상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소중한 형제였던 그가 인간적으로 보나 주 안에서 보나 당신에게는 또한 얼마나 더 특별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받아들이듯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울이 직접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이 글을 써내려 갑니다.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당신이 해주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당신에게 문안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니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됐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오게 하실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주의 사신으로 삼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의의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주 곧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다른 사역자들보다 높이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주는 영원히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낡아 주께서 버리시면 사라지겠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 아닙니까? 2장.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은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을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로 그들과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차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선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고 복종치 않는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셨다가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참으로 만물은 그분을 위해 또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나누었듯이
예수께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에 은혜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 그러므로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참으로 어느 집이든 지은 자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종으로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확신과 긍지를 견고하게 지키면 우리는 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당하여 거역하던 때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의 조상이 나를 불신하여 시험하였고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니 내 길을 모른다. 또 내가 분노하여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을 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 고집을 부리는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신뢰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 마음을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하게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선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여 선언한 것처럼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제7일에 대하여는 어딘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후에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 일을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견고하게 지킵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긍휼과 은혜를 받아 때마다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5장. 참으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림과 같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 영광도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케되심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누구든지 젖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서투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성숙해져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죽은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곳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변절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을 받으며 곧 저주를 받고 결국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도들을 돕고 섬긴 그 수고와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하여 참고 기다려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한 맹세는 모든 논쟁을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앞서가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